2024년 3월 17일 주일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문을 열어서 모셔드리는 겁니다. 임금이 오셨을 때 기쁨으로 이렇게 모시는 거죠. 자기 집에 모시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실 때 기쁜 마음으로 영접했어요. 대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모셔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가정에 임하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오신 왕입니다. 그는 우리가 주는 죽음을,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해주셨어요. 그는 겸손하셔서 아버지와 동등을 여기지 아니하시려고 자기를 오히려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나도 대단하죠. 아니 그렇게 듣고 있는 여러분들 대단. 막상막하라고 생각해. 누가 이겨나가려고 아주 고집을 아주 대단하네. 언제 하면 나만 어른들이 아는 거야. 참 대단하시네. 진짜 대단하셔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아멘. 지극히 높은 거예요. 그리 지극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높을 수 없는 거예요. 최고로 높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최고 높으십니다. 아버지가 그를 높이시잖아요. 아들은 자기를 낮추셨지만 아버지는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야. 그는 그분 하나님의 번째시나 하나님의 번째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번째.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보여주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하나님 몰라요. 근데 아들만이 알아요. 아들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째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춰서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모든 천사, 땅에 있는 자들, 모든 사람,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악한 영들이 사단 마귀 귀신들이 그 이름 예수 앞에는 다 무릎을 꿇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데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면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요. 그리고 그에게는 반드시 구원을 주고 상을 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꼴이 먼저가 아니고 구원이 먼저예요. 그 나라와 의가 먼저예요.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면 너 먹고 사는 거 입고 사는 거 의식주 문제 다 해결해 주리라. 의식주가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살고 무슨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잖아요. 밥, 집, 또 옷 이런 것들은 보너스예요. 보너스. 솔로몬이 그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먼저 주시고 마음이 기뻐하셨잖아요. 지혜를 구한 것을 기뻐하시고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를 보너스로 주시고요. 그 보너스가 솔로몬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만큼 몽땅 주신 거예요. 몽땅 주셨어요. 몽땅. 마음껏 주신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크게 받은 사람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보너스예요. 그건 보너스. 썩는 양식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말고 뭘 하지 말아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인지신 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언제 보냈어요? 마지막에 보낸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이를 우리에게 지어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도록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어요. 성령은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만 증거하잖아요.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신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거하리라. 예수를 증거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증거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신 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빌립이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빌립아 내가 너희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보고서도 모르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를 보고 싶어 했고 내 말을 듣고 싶어 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 왜? 때가 되니까 오시 때가 차야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때가 차야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종들을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부터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옛적에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어요. 이 아들을 만의 후사로 세우시고 예수는 만의 후사예요. 후사가 뭐냐면요 하늘의 상속자,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참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마지막에 오신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종들을 통해서 율법이나 선지자는요 요한의 때까지는 끝나는 겁니다.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어요. 최고 큰 자, 예수님 다음으로 큰 자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잖아요. 성경을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는 하나님 계시로 하나님 알게 되었다.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계시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예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는 다른 것 율법에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네. 구약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잖아요.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잖아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인데요. 예수만 모르는 겁니다. 그 이름만 몰랐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참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날도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길이었는데 담에색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땅이 엎드리잖아요. 왜? 한낮에 빛보다 더 강한 빛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에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네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영접하는 자 뭘 믿는 거예요? 영접이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날 핍박하냐. 주님 누구십니까? 이름을 묻는 거예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당신 이름이 뭡니까? 내 이름? 예수 낙서잖아요. 빵! 하고 뚫린 겁니다. 그렇게 답답했어요. 그가요 율법에 흠이 없는데 답답했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이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우물가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남편과 살고 있지만은 너의 참 남편이 아니라니. 왜? 그 남편이 너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에게는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지옥이 기다리잖아요. 코스가 정해졌어요.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고 죽으면 지옥으로 가도록 코스가 정해진 겁니다. 이걸 못 바꿔요. 어떤 누구도 죽은 후에 심판을 못 바꿔요. 심판은 한 번인데 지옥의 한 번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코스가 정해졌어요. 아무도 못 바꿔요. 죽음도 피할 수 없고 죽은 다음에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바꿔요? 예수님만이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잖아요. 성경은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대신한 죽음이에요. 한 분의 죽음이 아니에요.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사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다 죄인이고 다 죽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다 살고 다 영원히 살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잖아요. 성경은요 지금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받으라 착하게 살아라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나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침례 요한도 여자가 낳은 가장 큰 자지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도 그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가 종이에요. 종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잖아요. 왜?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나요? 예수 믿고 용서받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직 죽지 않았어요. 아직 하늘로 가지 않았어요. 영광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잖아요. 침례 요한이 큽니까? 우리가 큽니까? 우리가 커요. 우리가 크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왜?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구약에는요 예수님 전까지는 다 종의 영이에요. 다 종이에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 종이잖아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못 봤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예수님 참 하나님이셔요. 물을 따라 물고기가 혹시 살지 몰라도 예수 따르는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 따르면 죽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무섭게 책망하잖아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면 육체는 율법이에요. 율법은 살리는 법이 아니에요. 법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법은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못 박았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을 대신 죽잖아요. 예수가 죽으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아담이 먹고 누가 죽어요? 예수가 죽잖아요. 예수가 죽으니까 휘장이 열리잖아요. 죄땀이 흘러지잖아요. 그 휘장을 누가 열어요? 아무도 못 열어요. 예수만이 여는 거예요. 천국 문을 누가 열어요? 예수님만이 천국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천국 문은요 예수님이 문이라고 해요. 내가 문이니 어떤 문? 죽어야 열리는 문이에요. 예수님도 죽으러 오셨잖아요. 죽기 전에는 살 수 없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간음이 죄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입니까? 둘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게 죄. 살인이 죄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입니까? 강도가 죄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입니까? 두 사람의 강도가 달렸어요. 두 사람의 행악자가 달렸는데 하나는 그를 비방했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를 꾸짖잖아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지막 죽어가는 것이 이제 죽음이 정해졌잖아요. 못 받겠으니까 시험을 가면 죽잖아요.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게 마지막인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냐. 강도가 죽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죄인이 죽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죄값은 사망이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죄인은 죽는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 마땅하지만 이 사람은 의인이시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음이 없느니라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가시고, 하늘나라는 당신의 나라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늘나라가 당신의 나라인데 당신의 나라에 가시거든 나를 기억만 해주세요. 다만 나를 기억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그분은 십자가에 달렸어도 하나님이셔요. 참 하나님이셔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누가 죽어가면서 강도에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어요? 오늘 너는 나와 함께가 뭐예요? 플러스 일만유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는 오늘 나원에 있으리라. 너는 나와 함께 하면 그는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면 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만이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는요, 마지막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잖아요. 은혜가 뭐예요? 죽게 된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으로 옮기는 거예요. 멸망할 자가 영생하잖아요. 두 사람이 똑같이 달라. 한 사람은 멸망하고 한 사람은 구원받고 영생하고. 의인은 영생으로, 죄인은 영벌로. 마태복음 25장 예수님께서 백보에 앉아서 의인은 영생으로, 죄인은 영벌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라. 창세 전부터 예비된 거예요. 하늘나라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야 그러잖아.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야. 너희를 위해서 창세 전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 하늘나라는요, 창세 전부터 예비된 나라예요. 아멘. 그 나라를 너희는 상속받으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 저주를 받은 자들,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거죠. 불 좋아하지 마세요. 불 좋아하지 마세요.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심판의 불이에요. 좋은 불만 있는 게 아니고 심판의 불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불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함 받으라.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불 받으라. 큰 불 받으라. 능력의 불 받으라. 기적의 불 받으라. 응답의 불 받으라. 모든 것을 불로 연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명절 끝날 큰 날, 오순절이라는 오순절. 오순절이 무슨 날이냐면 성령 강림, 성령이 오시는 날,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서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더라. 성령 받는 것은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 받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에게 유대인들이 묻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죄의 사함을 받은 자에게 성령이 오신다.
예수가 죽으러 오셨잖아요. 왜? 죄인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되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예수의 피가 죄를 속한다는 겁니다. 그 피는 예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양의 피가 아니에요. 진짜 피는 예수의 피잖아요.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저분을 보라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저분을 보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만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죄의 사이를 화목하는 일을 대제사장이 하잖아요.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잖아요. 제사장은요 성소까지만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1년 지성소까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대제사장이셔요. 하늘로 가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예수님도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피 흘리잖아요. 그때 휘장이 쫙 열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음악 크게 틀어놓고 막 엄청 크게 틀어놓고 막 사람 막 틀으면요 사람 노래방에서 노래하듯이 막 사람 흥분해가지고요 막 팍팍 쓰러지고 막 그런데 그게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성령 받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천년을 막 죄사한 다음에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게 다른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니까 회개하고 그를 믿으면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이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영이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영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를 알아요. 잘 아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를 몰라요. 왜? 진리의 성령만이 예수를 아는 거니까요. 쓰러지고 자빠지지 않아도요. 성령 받으면 예수를 정확히 알아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예수만 말하잖아요. 예수만. 성령은 예수만 말해요. 다른 걸 말하지 않아요. 성령은 예수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만 증거하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그러잖아요. 여태까지요.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시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예수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말 들으라잖아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누구 말 들어요? 예수 말 들어야 돼요. 예수는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 그렇게 기도해요. 너희도 무수하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버지라 부르는 성령 받아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때가 차면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 손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소서. 너희가 아들인 거로 종이 아니요 아들인 거로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열자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 그렇게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행동에 관심을 가져야 돼. 예수님이 뭘 하나?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씀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나? 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나? 예수님이 아버지 그러잖아요. 너희도 무수하는 종영을 받으면 아버지 그렇게 못해. 율법 받으면요 무서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해요. 왜? 율법은 바로 전장에서 죽여요.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런데 돌로 쳐 죽이는 게 무섭습니까?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게 무섭습니까? 육체가 죽는 게 무서워요. 아니면 죽은 다음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불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무섭습니까? 지옥이 무섭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우리를 지옥까지 않게 하려고 오셨어요.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 받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난 놓고 기억자 몰라도 학교를 한 번도 못 다녀서 글을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그래도 예수에 대해서 듣고 아멘만 해도 천국 가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니까.
선물이에요. 아멘. 선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미리 죽기 전에 미리 말씀한 거예요. 오늘 그러잖아요. 미리 말씀하는 것은 너희로 내가 그 일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보낸 자. 참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 예수는 참 하나님이셔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리스도가 있어요? 사도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아요.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예수만 말하는 겁니다. 예수만 말하세요. 아침에도 예수, 한낮에도 예수, 저녁에도 언제든지 예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라면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고, 무엇을 하든지 요한복음 기록과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이름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 이름을 믿으면요 영원한 영생이 있는 하늘나라 만유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죽음이 있어요. 예수님 오시면 우리 데리러 오시잖아요.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다시 살고 우리도 호련히 변화돼서 같이 만나서 결혼식하고 땅에 내려가서 1000년 동안 왕으로 타고 이제 백보장에서 심판이 끝나면은요 우리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예수님과 같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으로 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고 예수를 믿는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 의의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우리가 천사를 심판하고 사람들을 심판하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예수의 신부잖아요. 의의 멸류관을 쓰는 겁니다. 가장 큰 영적 보상이 의의 멸류관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말해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었으니 내게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되라. 이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소망 강도사님 이름이죠. 소망, 예수님에 대한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신랑은 예수님이시니까 우리 신랑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 기다리다가 공중에서 주님 만나서 함께 결혼식하고 의의 멸류관 쓰고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로 타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아버지 집에서 영원토록 왕노로 타는 이런 행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전하러 갑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는지 몰라요. 먹고 사는 것을 극하게 해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관심도 없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데 관심이 없어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데. 우리 이 복음 전하러 가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시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